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라고 불리는데요.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에서 떠나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돌아가지 말고 다시 그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서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욱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물음표를 가질 겁니다. 걔는 누구야? 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분은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이면 제사장,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큰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더 크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편하고 유익이 되는 것 같으니까는 나는 모르겠다. 다시 갈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위해서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은 마치 지금의 가톨릭에 있는 교황과 같은 존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에는 있는 그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탁월하고 아주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그냥 단순한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사람으로서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치를 때에도 언제나 나를 위한 제사를 먼저 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 온 민족을 대신할 수는 더더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온 민족을 위해서 1년에 단 하루, 단 한 번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제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말씀 보니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늘이면 하늘이지 하늘들이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늘 위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늘을 뚫고 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에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완전하신 분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약점은 아니고요. 아쉬운 것도 표현이 안 되는데 좀 우리가 어려운 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곤란한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눈에 보이는 형식이 있었고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람들이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그냥 돌아갈란다. 예수님 믿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대로 살면서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독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번 더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은 이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14절의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장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냐? 헷갈리시겠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간에 흔들릴 수 있고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잘못했어,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어느 누구나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모르셨습니까? 라고 당연하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연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는 도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믿는 도리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여기에서 흔들리기 너무나 쉽습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다른 다양한 것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붙잡는 거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친하냐면은 내 전 재산을 믿고 맡길 만큼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서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돈 5억이 필요한데 네가 대출만 서줘. 그러면 내가 빌릴 수 있어. 믿고 서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갖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붙잡으시겠습니까? 그 붙잡는다가 이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붙잡으면 우리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붙잡는 게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냥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는 건 그렇게 붙잡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 잡는 것처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붙잡으라라는 것은 그렇게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유혹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그것을 정말 강력하게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체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체휼은 동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동정한다라는 것은요, 동료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대부분 모이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군대에 있을 때 고생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하신 분들이 우리 이 교회를 보는 것과 그리고 이 교회 전에 있었던 어느 병원이죠? 백병원 앞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기를 짓고 오신 분들이 이 교회를 보는 거는요,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계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 무엇을 하셨어요? 건축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 고생을 하셨고 이 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여기를 짓기 위해서 있었던 다양한 수고와 고생들을 아세요. 그 수고와 고생들을 같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교회를 보는 것과 지금 이제 완공되고 들어와서 보는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요. 고생을 한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고생했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동정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겪으셨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아시고요, 매맞음을 아시고요, 버림당함의 아픔을 아십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많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지 못할 것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그 수고를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땀 흘리시고 고생하시며 수고하시며 버림받으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른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를 잔소리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는 말은요,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그래 네 멋대로 살다가 한번 너 같은 딸 낳아서 고생해봐라 이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모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 자녀 잘 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든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때로는 잘못 들리기 때문에 잔소리로 들리는 거지요. 부모가 살아봤기 때문에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잔소리로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밖에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면 교회는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그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면 사실 교회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 뭐하러 갑니까? 여기 오면 다 고침받는데. 뭐하러 일합니까? 여기 오면 다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소요리 분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나 죄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고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수고를 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인 겁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두신 겁니다.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철저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시험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게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고단하여 힘드셨으나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다른 것도 되게 해주세요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정말 궁극적인 모습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곳에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순종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심판받을 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당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에게서 죄가 제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특권이냐면은 구약의 대제사장 1년에 단 하루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목숨 걸고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단 한 번.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자주 수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휘장이 찢어지고 그 자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는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이 있다라면은 어느 누구도 그 조건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조건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할 때 이 때라는 거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째서 이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는 정말 필요한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원래 내리기 시작하는 비 전에 오고 비가 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비를 말하는 건데 정말로 필요한 비입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릿고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없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몸에 좋아서 먹었으니까 사실은 먹을 게 없으니까는 먹었던 게 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적절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때에 맞추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돕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위로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돕는다라는 말은 의사가 환자를 돌볼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게 그와 같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적절하게 도우십니다. 완전하게 도우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도움을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도움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탐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가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살아갔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룻입니다. 룻기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그냥 시어머니만 버렸으면은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남편 죽었고, 게다가 시어머니도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따라오지 말고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멘 하고 갔으면 고생 안 합니다. 근데 굳이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고생한 게 뭡니까? 주워 먹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워 먹는 게 당연했던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말씀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룻이 왔을 때에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살자라는 유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주워 먹는 한이 있어도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가 있고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이 붙잡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돈이 많으면 편한 건 맞습니다. 몸이 안 아프면 좋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에도, 돈이 없을 때에도, 화가 날 때에도,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